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뭐 3월 지나고 4월 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운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까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팔레스타인 북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나라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 문자는 오늘날 영어의 알파벳 또 그리스의 헬라어의 알파벳 이렇게 모든 서양 문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4년에 로마가 이 페니키아를 점령하고 페니키아와 시리아를 합쳐서 시로 페니키아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이 시로 페니키아가 우리말 성경에는 수로보니게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에 특별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 95년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주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들렸다. 이 흉악하게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까지도 퍼진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도 들었을 겁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만나기만 한다면 내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 번쩍 들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은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빼앗는 바람에 졸제 지금까지 살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빼앗겼는데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여인이 처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메시아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보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저 그녀는 깨닫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딸의 병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간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안 된다고 거절하면 그저 좋겠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십시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 한마디로 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저 주어지는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다 유대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각 나라 사람으로 12제자를 뽑아서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 제자들만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무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그 일으킨 파문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구했습니다. 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도우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내 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신 말씀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개라는 단어는 들개를 뜻합니다. 더럽고 사나운 개를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말씀에서 개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으로 키우는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마치 집안에 들어와 있는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기는 한다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냐? 내가 과연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인이 눈물 흘리며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큰 은혜 구하는 것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셔도 좋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애정과 존중이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 메갈레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이 메갈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의 믿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나가셨다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 침사추에서 심천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 갑자기 일어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서 하신 일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이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 예수님이 숨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숨어 계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찾아가신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일부러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인이 간절하게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나쁜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판할 때 뇌물을 주면 무조건 무죄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정말 나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에 찾아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했지만 이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만약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나를 더 괴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너에게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과부는 오직 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비록 나쁜 재판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오직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믿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살던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오래전부터 바알 우상,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정말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란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걸 시험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실 때에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올소에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앞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소원을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